기다림입니다. 130편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해 보는 일이죠. 시험을 보고 점수를 기다리는 아이들, 또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경험은 아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그 아이들이 커가는 시간이 길기에 양육을 하는 건지 다 크기를 기다리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또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또 역할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까지 양육하며 기다려주는 것,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부모된 자의 아주 귀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잘 크기를 기다리는 것도 우리들의 기다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다림입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또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다리는 것 또한 그랬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을 고백한 시인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부르고 고백하면요, 이 시인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 이것은 설레기도 하지만 또 잘못한 사람에게는 혼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은 참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이 기다림은 좋은 그런 즐거움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치고 합격을 확신하는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이고, 또 불합격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기다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시인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왕이면 왕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즉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올라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이거나 평민이라도 동일하게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제 곧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보러 간다. 즉 무엇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기 전에는 이 자신을 정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음가짐을 정갈하게 하기도 했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라는 것은요, 즐거울 때 부르는 것이 노래입니다. 즐거우면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시편을 한 편 한 편 보시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이 노래인데 노래는 기쁠 때 부르는 것인데, 시편은 의외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기쁠 때 부르는 노래보다 훨씬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을 130편까지 봅니다. 이제 20편 남짓 남았습니다. 30편, 20편 남짓 남았죠. 그렇다면 1편부터 130편을 본 약 2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쁠 때도 노래했지만 슬프고 어렵고 아프고 절망 중에 있을 때도 노래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깊은 곳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요 스월을 뜻합니다. 즉 내가 지옥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깊은 데라는 것은 땅 밑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땅 밑이라는 것은 스월을 말합니다.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옥이지만 지옥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이 땅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지 않는 곳, 그 어두운 곳, 그 아픈 곳, 희망이 없는 곳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지옥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밑 깊은 데 이것을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하는 그 어두운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즉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절, 2절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나의 울부짖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기도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라는 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들었다 라는 말에 기다린다 이 뜻은 구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깊은 데서 내가 주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깊은 데로 내려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 깊은 데로, 땅 아래로 내려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1, 2절을 좀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빗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마땅히 보여지는 모습이죠.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당연하죠.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감사하니 내가 기쁘다 그 응답을 들으면 좋겠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이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이 기도를 들었으니 너를 어려움에서 건져주겠다 하는 응답을 우리도 의당 기다리죠. 그런데 이 시인의 기다림의 원인이 있습니다. 깊은 데에 내려간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 이 시인과 같은 이유로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은요, 깊은 데 들어간 이유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해서 깊은 데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서 깊은 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즉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 자기 스스로가 깊은 나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그것을 자이든 타이든
이루어 해 나아가, 즉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곳으로 빠졌습니다. 이때 이 죄악을 저지른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 구원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악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 자신의 피와 손이 피로 얼룩진 손을 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기억했습니다. 죄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죄악을 바라보시며 징계하시지만 그 죄악을 또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분명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4편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즉 죄를 바라보시며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즉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깊은 데서 주님께 그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즉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전에는요, 농부가 밭을 갈고 나면 그 다음 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 하는 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내는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 있는 물을 지금처럼 편리하게 도구를 이용해서 논에다 물을 대는 일은 지금에는 아무렇지 않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그때부터 하는 일이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풍년이 들면 비를 내려주신 하늘에게 감사를 드리곤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종종 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에 있어서만큼은 이것과 같습니다. 고대의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그 방법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죄의 무게를 더는 방법은 하나님, 즉 하늘을 바라보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5절 6절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용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 말씀을 바란다.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즉 성벽에 올라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파수를 보는 파수꾼이 자신의 교대 시간, 즉
아침이 와서 세상이 환해져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파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 아침을 맞이함을 기다린 같이, 즉 아무것도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자신이 졸아서도 안 되고 또 성벽 밖에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청각도 곤도세우고 보이지도 않는 그곳을 향해서 눈을 부라리면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보려고 신경을 온통 그 어두운 곳에 집중하며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아서 자신의 성을 위해서, 성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위해서 모든 신경을 그곳에 다 쏟으면서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응답, 즉 괜찮다 라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을 기다림이 더 간절하다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조용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리게 고백하는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나의 죄악이 주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음성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밤이 새도록 파수를 보며 날이 샘을 기다린 것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왜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속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시킵니다. 이 시편 130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드러났을 때 이 시인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내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그 땅 아래의 깊은 데서 나는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속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속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의든 아니면 실수이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래?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이 그런 어려움에 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잘못을 다른 얘기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함도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130편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핑계 대는 것은 너무 쉽게 합니다. 작년이라고 제가 벌써 기억하는데요. 작년 이맘때인가요?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낮에 교회에 한 여성분이 오셨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 안고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습니다.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오셨어요. 저하고 마주 앉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뱅뱅 돌려 얘기하지만 요지는 그겁니다.
여관비를 좀 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며칠 기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이 약 10년 전부터 자기는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답니다.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기도원에서 오래 생활하셨고 또 순복음에서 신학을 하셔서 교육자는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가 될 수 있는 교육도 다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책을 쓰고 싶은데 그 책을 쓰고 보관할 곳을 찾지 못하여 아직 책을 쓰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쓸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 교회에서 신세를 지고 지나가다가 이 교회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반가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어요. 하나님 핑계대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일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목회자에게 들은 말을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10년 동안 이렇게 남에게 걸식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노력해서 일해서 벌어먹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네. 근데 제가 답답했습니다. 왜 답답했냐면 들어와서 인사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너무나 기뻤다.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갈 때는 왜 자기 화를 내고 나가죠? 그러면 거짓말인 거죠.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입 밖으로 함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10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이유를 하나님의 연단이요 시험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일하기 싫은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살아오니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을 들먹이면서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큰 연단을 받아 나중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화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죠.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를 쉽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30편의 시인처럼 저희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남을 핑계댈 것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핑계댈 것이 없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전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시편 130편의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말하고 지금 그것을 성전에 올라가며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핑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땅 아래에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살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용서해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정해야 될 바입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남 탓하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고통의 출발을 하나님에게도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무책임이며 게으름이고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 고통은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용서를 받기 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일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라는 인정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 소원, 자녀들의 축복에 대한 기도,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지교회를 위한 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마음이십니까? 내 책임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누구의 책임이니? 그들에게 하나님 책임을 물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니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른 고백이죠. 기다림은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기다리느냐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기다림의 끝을 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남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책임을 다 밀어놓고 아니면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남을 탓하며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 다가오시고 응답해 주실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아실 수 있는 정답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며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그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모양이요 믿음의 꼴입니다. 바른 모양과 바른 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바른 모습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공급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와 고백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